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한 달 전 제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로 들어가시려는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크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greatest라고 번역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그래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내내 제자들 내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묻는 것은 본문 앞에 기록된 세 개의 사건 때문입니다. 첫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사건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신 사건이고, 셋째는 베드로를 시켜 성전세를 내시는 사건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잡힌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돈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과 이적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시기심과 함께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그러면 그때 누가 제일 큰 상을 받고 누가 가장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 예수님 앞에서 직접 자신들의 꿈과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윗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삶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하리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이중부정이 사용된 가정법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돌이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결심이나 노력에 의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 즉 중생을 이루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고 오직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춰야 한다, 즉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원문에 보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
주인 노릇하고 주장하겠다는 마음, 더 큰 일을 하겠다는 마음, 스스로 위대해지겠다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반대로 돌아서라.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 다 포기하고 180도 완전히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참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즉 거듭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다 치고 오랫동안 한평생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틈만 나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과 은혜는 반대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안 배우고 일을 안 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더 낫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배우고 은혜 받지 않고 한 모든 일은 다 인간적인 열심이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험에 가장 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탄도 교만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교만한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어떤 수도사를 유혹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는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왔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는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천사님,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으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래서 천사님의 방문을 받을 만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른 사람에게 보냄 받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은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교회에 어린아이는 없고 어른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뭡니까? 이제는 어른이 됐다는 자격증, 임명장입니까?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면 어른이 된 줄 알고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는 항상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어린아이 같이 된 신자는 혼자 다 아는 척, 혼자 다 하는 척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상 혼자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기의 지혜나 뜻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듯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으뜸이 되기보다 종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일이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